히브리서 10장 19절로 35절입니다. 성경 봉독. 히브리서 신약성경, 내 성경으로는 363페이지. (19절부터서) 35절. (25절까지입니다) 35절, 25절까지 주보가 좀 잘못됐습니다. 19절로 25절까지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찬송가 266장 송장로 인도하십니다. 266장. 그의 피로 이룬 생 참넓고 높도다. 구원하는 예수님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짐을 나가 여기 피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기를 죄악 세상이 두고 거룩한 기가를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되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을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주 피로 씻어 말기네. 주 예수를 깊이 한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여 예수를 지금 나가 너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기네. 아멘. 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 31번째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피로 열린 성소. 다시 한번 크게. 예수님의 피로 열린 성소. 오늘 이 내용은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최초의 성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에 또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그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9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동산 중앙에는 보기에 즐거워지고 양식으로 좋은 그 생명나무와 그 선과 악의 그 지식나무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로 이 우주의 중심이 여러분 지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서 6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주셨잖아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예배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셔야 되잖아요. 어디에 계셨느냐? 에덴 동산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 최초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 거예요. 예배를 거기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와서 꾀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금하신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왔어요? 당장 창세기 3장 19절에 죽음이 왔어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망 선고한다고 그냥 사형수 죽입니까? 집행 날짜가 있는 거예요. 선고를 이미 받고 집행 날짜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예요. 우리가 죽잖아요. 그 집행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선고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들은 죽을 날을 선고받고 태어난 겁니다. 이게 비극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만 죽습니까? 모든 생물들이 죽어요. 생물들만 죽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불살아버린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을 불살아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과 땅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아주 어마어마한 징벌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것들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까지 전부 다 불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정말로 소름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에요. 생명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6절에 생명나무에 관해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한글 킹 제임스 본 영어 성경 비롯해서 모든 성경이 잘못 번역했어요. 창세기 제가 출판했잖아요. 이미 설교했습니다. 임의로 먹으라가 아니에요. 생명나무 모든 열매 임의로 반드시 먹으라예요. 그리고 반드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조직 신학에서도 행위 언약에 관해서 선악과만 다뤄요. 번역을 올바로 했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관한 그런 신학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본다고 하면 반드시 먹어라. 생명나무 반드시 먹어. 육신의 나무 반드시 먹어. 안 먹고 죽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반증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죽음이 왔다. 그런데 생명나무, 범죄했는데 생명나무 또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할까 와서 내쫓아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성령의 화영검으로 불칼로 지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이 병들고 앞으로 죽고 그런데 그것을 영생한다고 해봅시다. 그 오히려 큰 환란이죠. 건강해서 오래 산다면 문제가 없는데 병들고 죽고 연약한데 안 죽어.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고 생명나무 따먹지 말라, 범죄해가지고 따먹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말합니다.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먹게 되느냐, 너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메시아가 오셔서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모든 죄사함을 받아서 자유롭게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생명나무 언약, 원시복음 최초의 언약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 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잖아요. 최초의 복음입니다. 살 길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대속의 역사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중심이 뭡니까?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과 죄 사함과 죄에서 자유로움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피로 열린, 예수님의 피로 열린 성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목이.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지성소에 담력을 얻고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 이 성소라고 한 말은요, 성소라고 한 말은 사실은 지성소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제사장, 이스라엘 아론의 직계손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아예 성전 밖에 있어요. 유대인들만 성전 안에, 성전 뜰에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그런 길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엄청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들 대상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담대히 날마다 언제든지 계속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복 아니에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 근데 우리는 아예 들어가. 어떻게? 예수의 보혈 피를 가진 사람은, 그를 믿는 사람은 그의 피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다 이뤘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뭘 이룬 거예요?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간 거, 이거 전부 이루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인이니까 자기에게 피 뿌림을 받아서 죄상을 받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래. 누구를 사해 줄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신 그 주신 피 흘리심으로, 자기 몸을 찢기심으로, 오상, 머리에는 가시관, 양손과 양발, 옆구리, 오상이죠. 오상을 당하시며 피 흘리신 그 피는 오늘 우리의 죄를 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죄 씻음 받은 우리 상태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들어가게 되는 이 귀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복이에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송장님이 대표기도 했잖아요. 직접 보좌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직접 보좌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히 어떻게 불러요? 들어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귀한 은총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길을 뭐라?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어떻게? 21절, 22절 읽읍시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한 말을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큰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왜 큰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일반적인 아론의 직계손의 대제사장들과 비교가 안 되는, 그들보다 비교가 안 되는 큰. 그래서요, 한자의 큰은요, 큰 대자는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여러분, 그걸 비밀을 알아야 돼요. 클 때나 큰 데나 전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만이 레위기 직계손에, 아론의 직계손에 그런 대제사장들 비교가 안 되는 큰 대제사장이다. 예, 그들은 죄사함을 못해.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렸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유대인 대제사장 때문에 이제 죄사함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두 번째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한 양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양심이란 말이 나오죠. 양심. 여기 저기도 봐도 되고, 이 양심이란 말이 제가 이 원문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개 원문을 별로 말씀하지 않습니다만은 소개를 합니다. 이 양심이란 말이 원문에 쉰 에이데세오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두 가지로 합해서 말해요. 쉰, 함께란 말과 그 다음에 본다, 에이도, 이 두 가지 말이 합해가지고 양심이란 말이에요. 왜 양심이란 말을 이렇게 함께 본다, 이런 말의 합성어로 양심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 놀라운 의미예요. 양심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왜? 사탄과 함께 본 양심이 있어요. 사탄과 함께. 언제 이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뭘 봐요? 선악과를 봐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본 거예요? 사탄과 함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 나무인데 악이 빠져버리고 좋은 나무,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탐스럽게 할, 이렇게 바꿔져 버린 거예요. 누구와 함께 보니까? 뱀, 사단과 함께 선악과를 보니까. 그래서 함께 본다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보혈 피로. 죄사함을 받아요. 어떻게? 주님의 보혈 피로 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보혈 피로 뿌림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떤 때에 뿌림을 받습니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는 말씀, 보혈, 영 같아요. 생명.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뿌려지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찬송할 때 보혈 피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또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보혈 피가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요, 마태복음 9장 2절 그리고 26장 28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피가 계속 흘려지고 있다는 의미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악한 양심, 우리는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 전에는 선악과가 들어온 두 가지 마음,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냥 선악과를 본 그 후손이니까 원죄가 우리에게는, 다 같이 따라서, 원죄가 우리에게는 본성이 되어버렸다. 원죄가 우리에게는 본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지었는데 우리가 똑같이 아담의 본성,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본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인데 성내면 무서워.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내기 전에도 뭐가 악이 있다는 거예요. 성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는 제외가 되고,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서 본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성은 선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탄과 함께 본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예수 우리는 믿을 때에 어떻게 돼요? 피부를 받으니까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 주님의 양심.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본 양심.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한 마음으로 바꿔진, 하나님의 함께한 양심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양심. 예수 믿기 전에 사단과 함께한 양심, 함께 본 양심.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본 양심.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마음, 인격, 양심, 인격, 마음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그 그릇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가지고, 양심이 바로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달라져. 세상 보는 것이 달라져.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양심이란 말은요, 여기요, 사단과 함께한 양심은 두 양심, 양쪽에 두 양자 양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본 양심은 양심. 이 양자는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올바른 주님의 마음을 갖는데, 저는 여기 이 양자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제가 한자를 맞는다고 하면. 왜? 십자가 따라 있는, 붙어 있는 양심. 주님의 함께한 마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마음.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단과 함께 본 마음과 같겠습니까? 변화의 새로운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또한 요한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거듭났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므로 아담에 속한 선악과가 있는 이중적인 양심, 이중인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거짓말했다가 어떤 때는 참말을. 야, 놀라워요, 여러분. 어떤 이제 조선일보 여자 기자인데 똑똑합니다. 정보관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은 거짓말쟁이요. 말 하나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 정권이라는 거예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광화문 나와봤어요? 거짓말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미국이 뭐가 싸운 줄 아세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과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모든 언론이 가짜 언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써가지고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이 아니에요. 더 날짜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점점 이기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왜 한국의 언론이 거짓 언론만 말하고 있느냐? 볼 것이 없어요. 왜? 미국의 주류 언론이요, 거짓에 속해 있어요. 거짓 속한 언론을 그대로 받아서 말하니까 거짓 뉴스를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싸움이 아니라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이 죄악이 세상을 점령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진리와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편이 이기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이겨야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거짓말 했다고 하면 무슨 인격이요? 이중인격이지.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이게 아담에 속한 양심, 두 양자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게 죄악인 걸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을 보니까 난 더러운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다음에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 그 신앙의 연도가요 깊어갈수록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왜?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니까 전에는 율법이 흠없는 자가 죄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꾸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첫째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의 피품을 받아서, 그리고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졌다. 맑은 물은 이제 세례를 의미하고, 세례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찾아온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므로 그에게는 예수님의 보혈피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똑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 속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죄인 그대로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본 그 양심, 두 양심 그대로 선악과 들어있는 그 양심이죠. 예수님이 들어온 양심은 이제는 그 세상 속에 속하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했네, 내가 죄악을 지었네, 이거 깨닫게 된 거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바로 이제 체험한 우리들에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 266장 우리가 방금 불렀잖아요.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와 죄악이 빠지면 그 피로 씻어 밝히네. 기도하면서 주님 서면서 주님 이 시간도 먼저 이 죄인을 먼저 주의 피로 피 뿌림을 받아 담대하게 서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선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주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은 히브리 교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예수님 잘 믿다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하니까 흔들려요. 그래서 점점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그 식어진 그들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23절 25절 읽읍시다. 시작. 그 약속하신 이는 다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당시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꼭 우리가 뭐 힘써서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느냐 하고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 유대인 교회에서 유대교회 와가지고 유대주의 돌아가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하고 니가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어떤 구원인 줄 아느냐. 대세상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우리 죄 사지 못하는, 그래서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반복해야 되는 그런 그 죄사 제도를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보혈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사죄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귀한 복음이냐. 그러므로 어렵다고 환난이 온다고 시대가 악하다고 뒤로 물러서 안 되지.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를 힘쓰자 하면서 권면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19. 여러분 앞으로 이런 역병, 이런 전염병이
코로나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은 이제 카톡으로 온 것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카톡으로 왔으니까 나중에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 예방주사를 먹기 위해서 칩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 칩은요 666입니다. 666이에요. 만일 우리나라가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칩을 넣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으면 끝납니다. 지옥입니다. 받으면 끝나요. 왜 이걸 넣으려고 하느냐?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요, 제가 자동차가 이제 이 배터리가 이제 다 돼가지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어디 지금 이 전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화를 이제 어디 있는 위치를 확인해도 좋냐고 허락을 하더라고요. 전화만 돼도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전화만 해서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서비스가 왔더라고요. 와서 교체해주고 갔는데 보세요. 이제 항차 우리에다 손에다가 칩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666인데 언제든지 야차하면 우리를 불러들일 수 있어요. 안 오면 어떤 벌을 준다고. 이 다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절대 칩을 놔서 우리 어떤 병을 고친다 해도 고쳐서 이제 한다 할지라도 받아가지고 고쳐진다 할지라도 안 받아야 돼요. 왜? 그것으로 끝나요. 지옥 가요. 잠시 어떤 편리한 생활을 하려는지 몰라도 나중에 지옥 가거든요. 왜? 666 적그리스도 나올 때는 전부 그 사람한테 경배해야 돼요. 그 사람을 찬양해야 돼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받은 즉시 이것은 사탄이 집어넣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선악과를 우리 집어넣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병들어 죽은다 할지라도 영생해야 되니까 절대 칩을 받지 않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정보예요. 이건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때에 환난 시대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잘 못 모이잖아요. 지난주에 감시 왔잖아요. 몇 명이나 모인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감시가 심해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환난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보혈 피 속에 살아서 사죄함에 늘 계속함의 은혜 속에서 받아 우리는 모이기를 더 피하는 습관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모이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성도가 교제가 되며 어떻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람 위해서 기도하며 이런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가 와가지고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결해 달라고 화로를 가져오더라고요. 화로를 가져오라고 하더래요. 화로를 갖다 주니까 그 보는 앞에서 숯을 하나씩 가위로 옮기더래요. 자, 그러면 꺼지겠어요? 살라지겠어요? 꺼지지요. 다시 보는 가운데 다시 또 가운데로 옮기더래요. 그냥 불이 살아나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흩어지면 꺼져요. 모이면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이를 힘쓰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충만을 받아서 어떤 핍박도 문제없이 세상에 퍼져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흩어져서는 안 돼요. 모이를 힘써야 돼요. 상관없이. 그런 가운데서 신앙이 정말 살아있어서 항상 보혈 피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사탄의 역사도 환난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